오늘 우리는 성경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본문을 삼았어요. 우리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에 대해서 네 번째 말씀드렸고, 오늘 읽었던 말씀 이제 다른 각도에서 간증하는 신앙을 좀 비추려고 그래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간증하는 신앙. 예수 믿으면서 간증이 없다고 한다면 진정한 신앙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살아있다고 한다면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고 이런 활동이 있잖아요. 활동 자체가 이야기거리잖아요. 이야기거리라는 것은 그게 간증이에요. 선한 일을 했을 때는 선한 간증, 또 내가 신선하고 귀감이 되어질 수 있는 일들, 변화된 그 모든 삶,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몰랐을 때는 막연하게 단순히 사는 그 범위 내에서만 살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뭔가 옛날하고 다르게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서 내 삶에 이르기까지 내 마음에서 변화된 것은 나만이 알아요. 근데 나만이 아는 그 속사람이 나중에 기쁨이 충만하면 얼굴의 모습이 달라지죠. 이제 서서히 유형적으로 달라져요. 밤이 속에서 연결되기 전에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거 갈 무렵에는 서서히 색깔이 달라집니다. 밤송이가. 그러면서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고 거기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마음속에 진정한 변화가 되어지는 것을 심령의 변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생활 속에 나타난 증거들을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듣고, 내가 말했던 것을 사람들이 사실 그대로 받고 그게 사실이다, 이걸 말할 수 있죠. 근데 내 속에 있는 것은 내가 말하더라도 나타나지 않은 것은 믿으면 좋고 안 믿으면 뻥 깐다, 뻥친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그 사람 짜고 이런 말을 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증거라고 한 것은, 간증이라고 한 것은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는 정말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한다면 간증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믿음, 율법과 복음의 신앙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몇 번에 걸쳐서 간증의 신앙에 대해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을 우리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는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잘 가르쳐 줬어요. 히브리서.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알려면 히브리서를 많이 읽고, 또 내가 아무리 읽더라도 정립이 되지 않으면 배워야만 됩니다. 이것은 별 수가 없어요. 내가 거기에 전문 지식인도 아니고 내가 읽어서 독하게 한계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고, 또 교사가 있어서 성경에 직분이 있잖아요. 에베소 말씀 보니까 어떤 이는 교사와 목사로 주셨으니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사가 필요한 것은 스스로는 안 되니까 가르칠 수 있는 직분을 허락하셨다 이거죠. 그래서 겸손하게 배워서 왜 나는 똑같은 성경을 읽었는데 이 내용을 잘 알지 못했지 이거죠. 이건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잘 아는 빌립이 복음을 증거할 때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너는 광야로 가라 이렇게 말하죠. 무조건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고 갑니다. 굉장히 먼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 가서 봤더니 아무도 없는데 한 사람이 병거에 올라타서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면서 그대가 읽는 것을 깨달으냐 했더니 사도행전 8장 31절에 말씀 보니까 가르치는 자가 없는데,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마침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털을 깎고 도살한 양 이런 내용들을 읽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하면서 복음을 증거해 주고 가르쳐 줬을 때 너무나 기뻐하면서
물이 저기 있는데 내가 침례를 받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해서 침례받게 해달라고 해서 침례를 주고, 그렇게 지금 재미있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우리 전도할 때 막 그 전도가 되어지고 기뻐하고, 또 이거 얻게 된다 나도 믿겠다고 하면 기뻐야 안 기뻐요? 시간 가지는 모르고 기쁘잖아요. 지금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어느 정도 기뻤느냐? 목사님도 아닌데, 당시에 사도도 아닌데 귀신을 쫓아내고 안전병 일으켜 하나님이 주시고 막 단사에 몰려들고 그냥 곡식을 거두다시피 족이 막 이렇게 엮어진 것을 잡아당기면 쭉 따라오듯이 얼마나 기뻤습니까? 시간은 없죠. 거둘 것은 많죠. 그럴 때 느닷없이 너는 가사로 가는 광야로 가라, 이거죠. 그러니까 안 갈 수 없고 가자니, 이 탈렉이란 게 있잖아요. 이참에 막 쭉 연결시켜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순종을 했잖아요. 그런데 전도 현장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은 가서 봤더니 단 한 사람, 그 사람이 병거에서 성경을 읽고 있고 거기에서 침례까지 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 빨리 가라. 네가 아무리 말을 타고 달린다 할지라도 그보다 내가 빨리 그곳으로 가주게 하겠다 해서 아도스라는 곳으로 그냥 슝 해서 비행기보다 더 빨리 그냥 쫙 가서 툭 떨어져나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던 걸 믿기 바랍니다. 성경 몰라요?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그래서 아도스라는 곳에 도착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더라, 이렇게 나오죠. 자, 그는 복음의 사람으로서 간증이 있어요, 없어요? 간증이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간증 있는 삶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간증 있는 삶이 없으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복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율법과 복음을 잘 정리를 해줘서 지금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서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많이 아는 대신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많이 알고, 기독교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 같지만은 예수는 제대로 안다, 이거죠. 자, 이게 차이점이에요. 유대인은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많이 알아요. 그런데 예수는 몰라요.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을 잘 유대인처럼 알지는 못하지만은 예수님은 유대인보다 훨씬 많이 알아요. 확실히 안다, 이거죠. 그럼 어느 신앙이 돼야 하느냐? 우리는 신앙의 도를 위해서는 유대인이 알지 못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또 유대인들이 알지 못하는 예수를 아는 것하고 조화가 이루어져요. 조화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의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신앙이 어디에서 출발하고 어디에서 내가 율법을 모르면요, 나의 복음의 가치를 몰라요. 왜 그런 거냐? 왜 그런가 하면 율법 생활 속이 얼마나 나에게 억압되었고 얼마만큼 힘들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자기가 이 고생해서 맨 밑바닥 생활에서부터 해서 현재 평안한 자립에서 이제 누구에게 정말 왜 저렇게 사냐, 그렇지 않냐고 참 복받았다, 참 저 사람 행복하겠다, 이런 대열 속에서 생활한다고 한다면요, 어떤 누구든지 다 포용할 수가 있어요. 왜? 어려울 때 내가 옛날 저렇게 생활했던 그때가 생각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겠죠. 그러면서 그에게 격려해 줄 수 있는 이런 마음도 생긴다, 이거죠. 말할 확신한 자격이 있다, 이거죠. 누가 뭐 자격증 주어서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양심상 당당하게 말해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그런 과정이 없이 부모가 좋은 재산을, 많은 재산 남겨줘서 그냥 내가 평탄한 거 아니라 그 위에서 그냥 쭉
밀고 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다. 그러면 어려운 사람을 모릅니다. 왜 모르냐? 그런 경험이 없었으니까. 배고픈 사람의 사정을 몰라요. 어떤 연예인이 그러잖아요. 택시만 타고 다니다가 자기가 망해가지고 버스를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고 막. 근데 야, 저 사람 아무개 아니야. 그런데 뒤통수도 되고 야, 망했대. 하는데 얼마나 정말 그러면서 자기가 밑바닥 생활하면서 다시 올라오면서 무엇을 못 먹었다 하면 왜 못 먹어? 사 먹으면 됐지. 인간이 그랬대요. 아, 나 어떻게 가지? 돈도 없는데 왜 돈이 없어?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누가 당연히 돈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먹고 싶으면 당연히 먹고 싶고 어디 가고 싶으면 당연히 갈 수 있는 줄 알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런 생활을 해보니까 옛날 내가 정말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줬구나 하면서 그때서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과정을 안 겪었기 때문에. 일부러 고생할 필요는 없지만은 우리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고 이해를 하려면 맨 밑바닥에서 알 때 차근차근 쌓아 올라간 것이 단단하게 집을 다지고 집을 지어가는 것과 똑같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이 뭐고 복음이 뭐고 율법을 모르면 복음의 가치를 몰라요.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 율법 시대가 아니라 복음 시대지만은 우리가 율법을 알아야 할 이유는 그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율법과 복음을 조화 있게 알 때 우리 신앙생활이 잘 균형 잡히면서 생활할 수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는 신앙의 간증을 통해서 비춰본다고 한다면 새 언약, 첫 언약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첫 언약은 구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새 언약은 신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언약과 새 언약에는 여기에 성소라고 한 것이 있어요. 성소, 그래서 성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에도 첫 언약에도 같이 다루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에 대해서는 옛 언약, 곧 첫 언약에는 있는데 여기에서 새 언약에는 없다 이거죠. 왜 없냐?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비우니 그러니까 씻는 것과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이런 일들, 예를 들어서 이방인의 뜰에서 번제단, 물두멍 근데 있어요 없어요? 다 그런 과정들을 지금은 그렇게 지금 새 언약 속에서는 없다. 그의 가르쳐주는 이상, 곧 의미를 그게 있는 거지 그런 것을 그대로 둘 필요는 없다. 예, 그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두셨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데 그 섬김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여기에는 복음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두셨기 때문에 첫 언약에서 여기에서 그렇게 했다면 마시는 것도 먹는 것도 또 씻는 것도 왜 조그만 적인 부정에다 해가지고 막 정결하기 위해서 정결리법에서 모두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복음 시대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 했잖아요. 너희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더럽지 않다. 그건 깨끗하다. 그런데 배에서 나오는 것이 속에서 나온 것이 더럽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율법에서는 첫 언약에서는 어느 것이 가장 더럽냐? 내가 보는 거 죽은 사람만 보더라도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나병 환자만 보더라도 부정하고 또 피를 보더라도 부정하고 여자들 생리만 나오더라도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구약에서 부정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정결례법에 의해서 모두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정결하면서 보면 이래 동안 짐 밖에 있고, 옛 언약에서는, 첫 언약에서는 그렇게 생활을 했다 이거죠. 그러면 지금은 할 필요가 있냐? 없다 이거죠. 왜? 개혁할 때까지 밖에 두신 것이기 때문에, 그 복음이 왔기 때문에 다 이뤘다 했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제는 뭐냐?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겼냐? 잘 아시라면 됩니다. 이삭을 바쳤잖아요. 아브라함아 네 이삭 독자를 번제로 바쳐라 해서 바쳤어요. 또 입다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맞이한 자를 내가 누구든지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근데 마침 전쟁에서 돌아오고 있는데 아파하고 무남동력 이동딸이 손 벌리고 맞이해 줬어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기쁘게 해주는 것이라 슬프게 해주는구나 이렇게 말했잖아요. 왜? 누구든지 나를 맞이하고 나를 환영한 자는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다는 거죠. 아들도 없고 딸 그 하나만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자, 신앙이 좋아요 안 좋아요? 서원해서 드렸어요. 그러면서 구약 성도들이 이모저모 다양하게 하나님께 서원한 것 드리고 드려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신앙생활을 했다 이거죠. 그러면 그 신앙이 좋으냐 안 좋으냐? 이 신앙은 야 대단하다 하지만은 그 신앙의 그 모든 표현은 각각이에요. 따랐습니다. 신앙의 표현은 각각이다. 근데 이건 신앙의 표준은 아니다 이거죠. 기준은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번제를 드리기도 하고 화목제도 드리기도 하고 이모저모 드린 것은 각각 내 자신의 신앙의 표현 속에서 드렸다 이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내가 하기 싫지만은 1년에 한 번 하나님께 제사를 질 때 내가 난 드릴 수 없어. 재산도 없고 재물도 없고 시간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우리가 헌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봉사도 하고 또 내가 오늘날로 말하면 감사헌금도 하고 이렇게 자원헌금 구제헌금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근데 내가 신앙이 처지면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그와 같이 구약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절기가 되면은 이건 누구나 다 와야 해요. 오기 싫다도 와야 된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구약 성도들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반드시 바로 지켜야만 됩니다. 근데 그 외에는 자기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너는 번제를 드리라 이런 가운데서는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확신된 음성을 듣고 안 들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자원하는 번제를 드려요. 자원하는. 이것은 드린 사람도 있고 안 드린 사람도 있어요. 이건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감사해서 하나님이 좋아서 신앙의 표현을 한 거예요. 따라서 신앙의 표현한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의 표현, 입다의 신앙의 표현, 또 야곱의 신앙의 표현을 하고, 그래서 그렇지 각각 다르지만 개인적인 신앙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다 이거죠. 근데 최소한의 신앙의 표현은 어디냐? 성경에서 가르쳐준 11조에 있어요. 따라서 11조. 11조는 얼마를 드리는 것이라 10분의 1%로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11조 드리려고 하는데 너무 적어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건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은 적고 많고 그게 아니에요. 수입의 11조를 드리라. 그러니까 많이 축복해 줬으면, 많이 수입이 있으면 액수가 올라갈 것이고, 조금 수입이 나오면 적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최소한의 이 11조에 대해서 기준을 맞췄어요. 그 다음에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한 것은 그 사람의 신앙의 표현화예요. 그래 아무리 못하더라도 어떤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11조. 그래서 11조에 대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11조와 헌물이라 이렇게 가르쳐 줬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의 믿음의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약의 성도들은
평화적으로 신앙생활을 했고, 또 이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사랑하는 가운데서 자원하는 마음에서부터 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이거죠. 모든 기준이 뭐냐면 믿음이었어요. 따라서 믿음이다. 그러니까 신앙의 표준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이 기준이 없이는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뭐냐? 기뻐하신 건 뭐냐? 믿음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렇다면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믿음이 필요 없고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아니에요. 구약 성도들에게도 믿음을 요구하고 신약 성도들에게도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 성도들의 믿음과 신약 성도들의 믿음의 차이가 있어요. 현재 차이가 있는데 뭐냐면 구약 성도의 믿음은 한계가 항상 한계에 제한이 된 거예요. 무슨 제한이냐? 믿으면 믿음 있지. 이건 뭐냐면 올라가야 바로 종의 신분 속에서만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종으로서 믿는 거예요. 종. 그러나 신약 성도들의 믿음은 자녀의 권세가 되는 그 믿음이다 이거죠. 이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그 찾아주시는데 그 구약 성도들은 날고 뛰어야 뭐냐? 번데기다 이거죠. 자, 막 꿈틀꿈틀하면서 계속 움직여 간들 날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신약 성도들은 완전히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나방이 돼서 날아가듯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죠.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복음 속에서와 율법 속에서 믿음, 율법 속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이 있어서 그 말씀을 순종한 것을 믿음의 예표로 보는 거예요. 그 믿음의 예표 속에서 그들이 아무리 믿음이 좋고 믿음으로 월등하게 정말 대단한 믿음이다 할지라도 그 믿음은 종의 믿음이고 또 많이 올라가야 백성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가르쳐준 말씀에서 여러분 기억하신 내용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 그 침례 여의자로 난 자 중에서 그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근데 거기에 단서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침례 요한보다 크니라. 이렇게 나오죠.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이 믿음의 차이점이에요. 믿음의 현장 차이는 뭐냐면 구약 성도들은 믿음이 올라가야 백성이에요. 종에서 백성까지.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속에서 믿음을 가는 사람은 자녀. 왜 그런가 하면 율법 자체가 전해준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준 걸로 생각했지만 그동안 들었던 말씀처럼 율법은 누가 줬습니까? 천사가 모세에게 줬고 모세가 백성에 전해줬어요. 천사는 종이에요.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기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고 하니까 마귀의 영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마귀의 영이 아니에요. 율법의 영이에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천사가 종이 되어서 율법을 모세에게 주고 모세는 그걸 받아서 백성에 전해주고 그러니까 이 아무리 종이 잘하더라도 그는 종이라 이거죠. 종이 잘못하면 그건 죄인이 되지만은 자녀가 잘못하면 이건 탕자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입니다. 종이 죄를 지면 죄인이요. 자녀가 타락하면 뭐가 된다고요? 탕자. 차원이 다르잖아요. 용어 단어 자체가 다르잖아요. 타락한 자식이다 이게요. 내 자식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종은 완전히 죽여라. 내쫓아라. 여지 없는 거예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잖아요. 내가 돈으로 사오고 저를 높여서 최고 내가 청지기까지 주었는데 감히 하면서 죄로 딱 규명이 되어버리면 완전히 내몰차게
딱 잘라버린다 이거죠. 이게 율법이에요. 그래 자식은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너 내 자식 아니야. 그런다고 해서 내 자식 아니잖아요. 이건 핏줄은 끊을 수가 없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그래서 탕자라 이렇게 가르쳐 있잖아요. 그럼 율법 속에서 그들이 그렇게 믿음 있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올라가봤자 어디까지요? 종의 믿음. 따라서 종의 믿음. 그보다 더 올라갔다고 한다면 백성의 믿음. 거기까지. 그런데 복음으로 믿음은 자녀에 대한 권세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자녀의 권세. 그러니 믿음이라고 똑같은 믿음이냐? 자녀가 가지고 있는 힘과 종이 가지고 있는 힘이 여러분 똑같냐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걸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간증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디에서부터 신앙생활을 내가 시작을 하느냐 그걸 몰라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이것이 어떻게 하면 1년 가고 2년 가고 10년 가고 또 안 빠지고 11조하고 하라고 하는 거 순종했더니 집사로 임명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누가 보더라도 자기 자리 지키면 믿음 좋다고 했을 때 사실 또 사람들이 보는 견해에서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빠진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순종하고 그러면 믿음 있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전도하고 또 가르쳐서 순종하고 또 잘 빠지지 않고 정말 예배시마다 다 참석하면 아 그분 믿음 좋아. 믿음 있어. 말합니까 안 합니까? 말하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보는 가운데에서는 열매를 보면 알지니에서 우리의 눈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중심을 모르니까 그런 모습으로 보여질 때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거기서 모든 걸 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 있는 자로 인정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믿음으로 보실 때 그 믿음을 어디에 초점을 갖고 큰 믿음이라고 하느냐? 온전한 믿음. 신뢰하고 순종하고 한번 내가 이렇게 해주리라. 그러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고 우리의 판단은 절대 있을 수 없어. 그런 가운데서 인간이기 때문에 야 이건 안 돼. 그냥 우리에게 이루해 주니라고 하신 말씀이야. 그렇게 말을 자기 입장에서 해석을 해가지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런데 어떤 분은 그대로 믿어버린 겁니다. 그대로 믿다가 보니까 너 바보냐? 그렇게 그런단 말이지 그렇게 하란 말이 아니야. 자기가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내 입장에서만 더 이상 성장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상식적으로 믿어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현실적으로 믿어지고 그러면 아멘 아멘 하다가 내 이성을 뛰어넘어서 이건 이해가 안 되면 그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건 사실 우리가 볼 때는 내가 믿는 거 믿고 이치에 맞는 것을 믿어서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볼 때는 야 너는 네가 믿는 것은 믿고 내가 말한 건 안 믿지 않느냐? 너는 믿음이 아니야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여행 다니면서 물건을 하나 살 때 이거 얼마지? 한국 돈이 얼마야? 그런 계산을 해봐야 안 해봐요? 하죠. 한국 얼마냐고. 그러면 나는 계산을 못해. 어떤 사람은 막 스마트폰 계에서 막 계산기 막 두들겨 얼마야? 그래. 근데 어떤 사람은 뭐 그렇게 계산하냐고. 미국에서 같이 살다 보면 어떤 분이 그런데요. 이건 한국 돈 얼마지요? 그런데요. 얼마 안 됐죠? 이민우지. 그렇게 다 나타난대요. 얼마 안 됐죠? 그냥 오랫동안 살면은 계산할 것도 없고 그냥 그 나라 그 달러화로 미화로 계산해서 더 이상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얼마 온지 안 되면 항상 한국 돈이 이게 얼마지 계산하다 보니까 얼마 안 됐죠. 어떻게 알았냐고. 당신 지금 이러고 있지 않느냐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글을 영어를 배우면서 이 말은 한국말로 무슨 말이지? 막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듣고 계산해서 해석해서 듣는 사람들 죽었다 캐나도 영어 안 는데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들려지는 거 생활하다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일찍 거기서 생활한 아이들은 한국에서 들었던 말 그 이상은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서 영어를 배우면서 들으면서 그게 뭐냐? 한국말은 이것이고 영어는 이겁니다. 그게 아니야. 한국말은 몰라. 그냥 그 말만 계속 듣다 보니까 영어로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 그게 뭐냐? 영어로만 막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야 한국말로 뭐냐고 그러면 몰라. 너 좀 안다고 너 그래? 아니 모르는 걸 어떻게 해? 엄마의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더 많이 살았으니까 한국말로 이건 영어로 뭐냐 그래가지고 그걸 그렇게 물어보는데 그들은 몰라요.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말씀한 아멘하고 그냥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말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사람들이 이걸 정말 말하면 미쳤다고 하지는 않나? 이렇게 하면 욕도 먹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도 그렇게 믿어서는 안 돼. 자기가 다 해석해버려요. 자기가 하나님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런 걸 믿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셨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하셨지 않느냐? 이게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요 답변인 걸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팠을 때 이렇게 기도 한번 해보세요.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할 것을 기도해야지 이런 것까지 기도하냐고 이런 것까지 기도하라고 하냐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주변에 있다니까요. 그럼 뭐하러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나설 정도 된 그것은 기도해 달라고 그랬다고. 그렇잖아요. 응? 그러면 어떤 사람이 기도만 그러네요. 기도할 것을 기도해 달라고 그랬지 병원에서도 안 된다는데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맞아. 이건요 믿음도 아니고 하나님을 완전히 불신하는 거예요. 의사가 안 됩니다. 의학은 안 됩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돼야지. 예? 그래야 간증이 있는 것이라니까요. 그래야 간증이 있지 어떻게 간증이 있겠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믿음을 기준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지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대성이에요. 우리 서로 이야기하다 하면 나는 그분의 말을 믿어. 내 생각에서 정말 이해는 되지 않지만은 그분의 말을 믿는다. 왜? 그분은 내가 알고는 그분은 진실하고 헛된 말을 하지 않고 내가 못한다고 해서 상대방을 못한다고 하고 내가 못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까지 못 믿으면 불신한 거예요. 나는 그분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분은 말 한마디 한마디를 지금까지 참신한 말을 하고 있다. 난 그래 믿는다. 그럼 그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어떨까요? 굉장히 고맙죠. 고마운 그 사람하고 교제하고 싶지 불신한 사람을 누가 같이 하고 싶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믿음 있는 자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믿음 있는 자를 기쁘시게 하시고 기뻐하심을 받고 믿음 있는 자를 밀어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주여 나에게 믿음적인 걸 불쌍히 여기달라고 믿음 있는 걸 불쌍히 여기달라고 내가 믿나이다 막 그랬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딸을 고쳐주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내 입장에서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저분은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 얼마나 신사적입니까? 못한 것을 내가 해달라고 하지. 할 수 있거든.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저 같은 줄 알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그것 가지고 뭐 야단치십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이것은 뭐냐면 내가 믿지 못한 걸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 입장 같은 줄 알고 할 수 있거든 고쳐달라고 했던 것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실수한 거예요. 내 입장 같은 줄 알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분은 절대적이고 못할 것이 없는 것을 믿고 당신은 못할 것이 없으니 고쳐주세요. 그러면 좋았을 걸만. 내가 생각한답시고 말했는데 내가 결례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내 입장에서 보지 말아라. 내 입장은 바로 절대로 내 수준에서만 모두 바라보고 눈높이가 여긴 거예요. 하나님도요.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것을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눈높이를 맞춰주셨어요. 그걸 잘 아시기 때문에 많이 아는 사람이 그 지식을 어떻게 해서라도 알려주기 위해서 알지 못하면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시고 때로는 아침에 천지 기상을 통해서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시대를 분별치 못하는구나 말씀도 하셨고 사건들 어떤 예화를 어떤 일어났던 현장들을 통해서 가르쳐주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서도 지금 배가 고프니까 양식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너희가 넉 달이 되어야 추수할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추수한다 하면서 추수권에 대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추수란 건 아니까 그 추수를 영적인 추수로 비교하면서 가르쳐 주신 거죠. 왜? 사람의 눈높이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 독생자 이상의 영으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육체로 오신 거예요. 물론 피 흘리기 위해서 육체로 옷을 입고 보내시지만은 여기에서 그보다도 그 분명하고 그건 기본적이고 여기에서 만약에 영으로 보내셔서 이거 알 수가 있나요? 영은 보이지 않는데? 그러면 제각기 다 아주 예수님에 대해서 이상하게 말할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내가 하나님을 봤다 이랬다 그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아니 자기는 영안이 열려서 봤다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요? 아 맞아 나는 이렇게 봤어 나는 이렇게 들었어. 근데 거기에 무질서가 있고 거기에 마귀의 현혹이 있고 거기서 잘못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객관성이 없는 거예요. 주관적인 것은 누가 말하더라도 나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체험을 했다는데 어떻게 객관적이면서 누구든지 보편적이면서 알 수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다 아시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육신을 입어서 바로 이 땅에 보내셨다 이거죠. 육체를 입어서 육체로 오시겠다 이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뭐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은 역사 가운데 거하셔서 오셨다. 역사를 부정한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역사적으로 예수를 부인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때부터 호적이 있었다는 걸 잘 알고 있잖아요. 천하에 호적 명령을 내려서 호적하기 위해서 마리아 요셉이 내려왔잖아요.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데 자기 고향에서 호적을 하고는 호적 명령이 내려와서 호적하기 위해서 임신부된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호적이 있다고 한 건 뭐예요? 문서화가 됐다는 거예요. 이름 있고 문서화 같은 거. 그래 그만큼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문서 속에서 역사 인물이에요. 얼마나 정확한 하나님께서 전에도 호적 명령을 내리게 할 수도 있고 후에도 할 수 있지만은 그때 마치 바로 그때의 호적의 명령을 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오셨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함께 생활한 거예요. 함께 생활하고
거기에서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야,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야, 그렇게 말해서 주님 말씀을 듣게 되고, 또 그분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보고 가르쳐 주시고 하늘의 것을 가지고 일하시고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행하셔서, 그가 의사도 아닌데도, 그가 어떤 정말 과학자도 아닌데도 그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행하신 것이 이적과 기사 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역사적인 인물, 인간으로만 보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사랑이 많으시고 박애주의적인 사랑이지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가 행하신 모두 그 희생하고 섬기고 그 사랑을 나타내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음성 속에서 우리는 다 움직여 나가는데, 여러분 구원도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 맞죠? 요한복음 5장에 이 고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중재의 고난. 우리 대부분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 보면 어떻게 말씀드려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뭐라고 써요? 믿고 이렇게 대본하기가 쉽잖아요. 내 말을 듣고, 따라서 합시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세상에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아버지.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에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말한다. 그래서 중재자예요, 중재자.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너에게 전한 것을, 내가 말한 것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영생이라는 것은.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도 가르쳐주기를, 영생은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 이렇게 가르쳐 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생은 독자적인 예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듣고 보내신 분을 믿고, 또 영생은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아들을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고 한 것은 그만큼 어려운 것인 것 같으면서도 마음이 겸손하면 다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어려운 것 같지만은 겸손하면 믿는다. 어린아이는 다 믿잖아요. 어린아이. 그런데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은 못 믿어요. 내가 좀 배웠다고 해서 막 머리를 이렇게 회전을 좀 시킵니다. 이건 안 돼. 이걸 누가 믿느냐 이거죠. 그 자기가 못하니까 하나님이 못한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부자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느냐고 했더니 주님이 가르쳐주면서 한 가지 뭐라고 했습니까?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나누시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아가 크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 슬픈 기색을 띠고 돈이 많이 있는 걸로 갔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 뒤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부자가 천국에 드는 것은 심히 어렵다. 그러면서 낙타가 바늘귀로 드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한 사람도 들어갈 수 없겠네요. 아니다. 그래도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들어가냐 이거죠. 들어갈 수 없다 이거죠. 그게 단정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냐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야, 너 미쳤냐? 미치지 않고는 그걸 어떻게 믿냐? 이게 바로 통상적인 거예요. 그러나 어린아들은 믿는다 이거죠. 옛날 다 경험들 해봤고 대부분 말 듣지 않으면 너 주워온 다리 너 버린다. 그럼 너 주워왔다고. 우리 같은 경우는 관천 온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철키는데 거기 조금 울면 너 이놈의 자식 주워온 자식이 막 하면서 다리 온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그러면서
갖다 버려버린다고 막 그러면 막 뚝뚝째 막. 그래가지고 한 번은 막 주웠다고 해가지고 막 엉엉 울고 막 그러니까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 우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달래면서 너 주워 왜 주웠냐고 정말 하면서 뚝끝이더라 이거죠. 어린아이니까 그렇죠. 따라서 합시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에 대해서 무엇을 좀 알아야 되는가 하면 신앙의 그 표준화시켜진 그 믿음은 신앙의 기준입니다. 우리 신앙의 기준이에요. 과거 사람도 기준, 구약 사람도 신약 사람도 기준이에요. 복음에서도 또 율법에서도. 그런데 율법에서는 한계가 와요. 그 한계가 종의 믿음으로서 끝나요.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복음의 믿음에서는 뭐가 와요? 자녀의 믿음, 자녀의 권세 있는 믿음. 그러니까 종의 믿음 속에서는 그냥 순종하고 안 하면 죽으니까 죄인 되어서 죽어요. 그런데 자녀의 믿음은 권세로서 자녀의 권세, 아버지 것이 내 것이 되는 거고 절대 죽지 않습니다. 탕자가 됐으면 탕자가 되었지 죽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당당할 수 있고 확신이 있을 수 있고 어디 가도 겁을 몰라요. 따라서 믿음 있는 자는 겁이 없다. 왜 겁이 없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누군데? 겁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저질러집니다. 일을 저지르면 누가 다 그 뒤처리를 해줘요? 자녀들 하나도 없나 봐요. 여러분 자식이 일을 저지르려면 뒤처리 누가 해줘요? 부모가 해주는 거예요. 일을 못하면. 그래서 조그마한 거 설거지하고 그건 내가 하면 놔둬요. 그러나 막 큼직큼직한 거 하면 엄마가 있잖아요. 아빠가 있잖아요. 무슨 걱정해? 그러면 이 녀석 그래 맞기는 맞다 하면서 일을 해준다 이거죠. 그래서 마음이 커지고 그렇다 이거죠. 이것이 한 번, 두 번 하면서 나중에는요. 그게 뭐가 되느냐. 이제는 겁을 몰라요. 먹어본 사람이 또 먹듯이 그런 일을 경험한 사람이 더 경험을 많이, 간증을 많이 만들어내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럼 내 신앙이 지금 척도가 어디에 척도인가 한번 비춰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에는 이 세 가지 산이 있는데요. 복음이 있어요. 율법. 지금 이 율법은 구약 성도들이 여기에서 신앙생활해요.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율법의 완성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복음에서 이루어져요. 복음은 은혜와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은혜와 진리. 복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잖아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와 진리가 복음인데 이 율법의 완성은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그 율법의 마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이뤘도다 이렇게 선언을 하잖아요. 그래서 날고 뛰더라도 이 복음을 앞질 수가 없어요. 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어디까지냐? 종의 믿음이니까 이 종의 믿음과 자녀의 믿음하고는 여러분 격이 달라요. 격이. 종이 일을 많이 하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권세는 없어요. 다시 말해서 머슴이 종이 불끈불끈 막 이런 항아리도 들고 쌀가마도 들고 그러지만은 그는 권세가 없다 이거죠. 임금과 같은 권세. 그러나 비록 이 자녀는 종처럼
힘이 세지 못하고 쌀가마를 불끈불끈 들지는 못하지만은 종에게 야 이거 좀 저 갖다 놔. 갖다 놓으라고 명령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자동차가 140km 막 달리고 그런다 할지라도 교통순경이 모든 걸 손짓을 하면서 한쪽으로 빼라고 주차하라고 하면 정차시키라고 하면 멈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자동차 달리는 자동차를 가로막으면서 자기의 힘으로 막아낸 것이 아니라 그의 권한으로서 멈추게 만들고 있듯이.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은 힘은 있지만 권세가 없어요. 그러나 신약 성도들은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귀신 쫓는 것은 능력으로 쫓는 것이 아닙니다. 권세로 쫓는 거예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바로 권세가 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귀신아는 떠나라. 그럴 때 이 귀신이 무엇을 보고 나가냐? 예수의 이름을 보고 무서워 나가는 거지 그가 그 사람을 보고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직함과 그냥 직함의 모든 것이 임기 만료돼서 끝나버린 사람의 그 본 인물은 똑같아요. 근데 거기에 감투 하나 붙여준 거하고 그걸 내려놓은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제가 군대 가가지고 그 6개월 훈련을 마치고 하사 계급장을 달아줘서 이제 수영연대라고 있어요. 사람들 군대 가면 머리 빡빡 깎고 그 군인도 아니고 민간인도 아니에요. 그냥 장정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신체 검사하고 이제 훈련소로 보내기까지 한 일주일 동안에서 14일 동안 거기에 치료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들을 관리하고 있는 내무반장이었어요. 그러면 오면은 거기에 신상명세 적고 인적 파악하면서 이제 군인이란 뭐냐 이런 걸 기본 교육을 이제 시키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를 선택해서 향도라고 이제 이름을 하는데 향도 너 이리 와봐. 너 이렇게 해. 그러면 말하면 안 듣습니다. 그런데 너 이리 와. 내 야진자바 계급장 딱 붙이는 거 입히고 모자 딱 씌워서 딱 가서 그 모두 일 시켜. 그러면 이쎄 하면서 막 고함을 지면서 일어나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네 알았습니다 하면서 똑같은 사람이 내 모자 씌우고 내 계급장 옷을 입히고 그러면 막 정신 바짝 나가지고 막 눈이 반짝반짝한다 이거죠. 그런데 이것이 뭔지 계급장이 뭔지 그냥 그걸 벗어놓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권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 권세가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사람의 세계 사회생활 속에서도 그 직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살아있는 권세 권력 그렇게 말하잖아요. 살아있는 권력. 그래서 우리는 이런 권세 있는 것을 가지고 움직여질 때 나타날 현상이 뭐냐? 간증이다 이거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질병을 가지고 사람을 도둑져 죽이고 멸망시키고 불행하게 만들고 삶 속에서 어렵게 만들고 망하게 만들고 그것을 네가 그렇다.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서까지도 우리를 축복하셔서 살리고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게 하셨는데 너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 하면서 예수를 명하니 너는 떠나갈지어다. 그 사람이 떠나갈지어다 하고 막 꼬집고 명령해서 명령하면 떠난다 이거죠. 울고불고 떠나. 왜 그러냐? 그 사람이 무서워서 그러냐? 아니다 이거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붕해 때 방언을 받고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했어요. 새벽 기도 하면서 밤에 학교에서 갔다 와서 숙제 좀 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또 돌아와서 집에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새벽에 또 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아침밥 먹고 집에서 간단하게 교회 가서 가는 길이니까 한 5분 기도하고 학교 가고 학교에서 집으로 가기 전에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삼각형 집 학교 교회 집 학교 교회 이렇게 다녔어요. 다녔는데 지금이니까 시계가 있으면 괜찮은데 시계도 없잖아요. 한 겨울에 눈이 왔는데 막 달빛에
훤해요. 그럼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시간 늦었다고 해가지고 그 새벽에 가서 기도하면요 아무도 없어요. 끝나고 갔나? 한참 기도하고 하다가 보면요 1시 그래서 다시 갔다가 또 이제 오고 닭울음 소리만이 이제 유일하게 시계인데 워낙 그 시간을 가르치는데 화나니까. 그런데 그때 그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그 환자 기도하는데 그 홍군 또 저기 그 내 이름을 써 순대야 오락도 기도하러 가자 너 따라와 갔어요. 근데 어디를 가는가 하면 그 다른 집사님들 거기서 제일 오래됐다고 하는 그런 집사님들도 가는데 한 가운데 그 누가 있는가 하면 좀 이상한 사람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야. 그리고 성경책을 이렇게 한 이 정도 쌓아놓고 다 쌓아놓고 막 우리들의 싸울고 막 찬송 부리고 막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막 박수며 기도하면서 그러다가 그 사모님 목사님 예수의 명안이 따라 막 이놈의 귀신아 막 그런데 그 내가 이렇게 봤어요. 뭐 하는데 나중에 그 장로님 지금은 장로님 된대요. 그 장로님이 이놈의 귀신아 나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성경을 가지고 머리를 다 때리면서 네가 뭐 나가라고 그래 하면서 다른 목사님들한테 그런 간증이 있는데 거기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네가 뭔데 너는 재만치도 못해. 난 저에 무서워서 나 접근하지만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내 밥이야 막. 네가 집사냐? 네가 잡사지 막 하고. 자, 내가 무엇이 무섭길래 그랬습니까? 내가 뭐가 무섭냐고. 난 꼬만데. 그는 어른이고 그는 체격도 크고 그는 무서워하면 그 사람을 더 무서워하지. 왜 그렇습니까? 이건 영적이라 그래요. 여인이라고 해서 얕보고 남자라고 해서 무서워하고 그게 아니다니까요. 영적 생활은.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영적 세계예요. 그런데 구약의 사람들은 율법을 기준해서 신앙생활에서 모든 것을 순종할 때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지키지 못하면 죄인이 되어지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께 정죄되어 버렸다 이거죠. 거기서 벗어나려고 안달하고 거기서 해방되려고 몸부림친데 어디에 갇혀버렸냐. 여기에 죄에 갇혀서 모든 사람이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듯이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율법적인 생활이에요. 겨우 빠져나와서 이제 살았다 하는데 또 여기서 빠져나와서 여기 하고 집어삼키듯이 나쁜 사람에게 완전히 포위되어서 늪에다가 던져버리듯이 또 죄를 짓고 또 그렇게 되어지고 이게 구약 성도들의 신앙이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주셔서 복음을 알았잖아요. 기쁜 소식. 무슨 기쁜 소식입니까? 너희들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한 너희 힘으로서는 일생에 종되어서 살 수밖에 없다 하면서 내 손을 잡아라. 내 말을 듣고 나의 인도를 받으라 하면서 이리 오라는 거죠. 복음의 소식을 듣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곳에서 이곳에서 나와서 참 자유를 누리고 살아라 이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참 자유를 누리고 살아라. 그러면서 이 자유를 누리고 살라고 하면서 여기에서 바로 여기에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 기쁜 소식, 이때부터는 믿는 자는, 일이 나온 자는 아들이 된다. 아들이다. 진리로 났다는 거죠. 진리로 나와서 너는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다. 그러면서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 이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이 기록된 자체만 하더라도 신분 자체가 여기서 바뀌어진 자체가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간정이 어디 있습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는 죄인이 되었고 여기는 죽을 수밖에 없고 여기는 정죄되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고 행복이 될 수 없어요. 여기서 잘하면 너 그래
잘했어. 믿음은 있다 하지만은 종으로서의 믿음이지 한계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복음으로 나온 사람에게는 어떤 자? 바로 자녀의 자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당당하겠습니까? 이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할 때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감격적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건 내가 다 떠나서도 신분 자체가 내가 이제는 자녀로 일컬음을 받았던 그 자체가 감격이에요. 어떤 분이요 21년 만에 주민등록증을 받았대요. 21년 동안. 제가 개척한데 어떤 분 이름을 이야기했더니 뭐냐고 했더니 뭐뭐뭐뭐거리 나중에는 언제 할 때도 아는데 이야기해야지 하면서 자기는 21년 만에 주민등록증을 받았대요.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낳고 자기 아버지가 호적에 올려주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뭐 둘째 분이고 그런 것 같아요. 호적에 올려주지 않고 다 아버지는 죽어버리고 계속 그대로 살았대요. 살다가 보니까 신분증이 없으니까 너무 자기 자신이 그때는 신분증 없으면 죽죄이더라도 살인죄가 아니다. 간첩인지 어디 간첩이 하도 많아가지고 간첩인지 어떻게 하느냐 그런 정서적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신분증을 받아가지고 엉엉 울고 막 얼마나 감동적. 나는 이제 이 나라 주인이고 이 나라 국민이고 막 하면서 얼마나 감격적인지. 자 우리가 주민등록 가지고 막 감격이 왔고 막 그래요. 이것을 모르니까 감격이 안 온 거예요. 이걸 알아야 감격이 온다니까요. 이걸 알아야 율법에서의 삶이 어떤 삶을 알았을 때에 여기에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두 가지 알았을 때 무슨 신앙이냐? 이래 균형 잡힌 신앙이 되어지면서 여기서 온전한 믿음이 된 거예요. 따라서 온전한 믿음. 근데 온전한 믿음이 되어서 내가 나갈 길을 가야 하잖아요. 내가 하더라도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기쁨으로 해야 하잖아요. 인상 찌푸리고 일하지 않고 감격적으로 일을 해야 하잖아요. 화장실 갈 때고 나올 때고 다르듯이 이때 생각할 때 이때 생각하면 너무 감격스럽고 그런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면서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고 기쁘고 감사해서 막 정말로 감격적인 속에서 헌신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쯤에서 힘들어. 예, 옛날같이 기쁨이 없고 막 그런 말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 말 하잖아요. 예, 그런가 하면 여기서만 머물러 버리니까 그래요. 그래서 율법을 다 이루신 분이 주님이시고 주님이 이 상에 다 이루시고 그 다음 하늘로 올라가셔서 무엇을 주셨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따라서 성령을 보내주셨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받은 사람의 신앙이 되었을 때 신앙의 성장이 되어진다 이거죠. 우리 한번 따라서 신앙의 성장이 된다. 신앙이 성장이 되니까 지금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서 초점을 맞추고 어디에서 내가 머물러 있는가 알지를 못하니까 막연하고 멍하고 있다가 종교인이 된다니까요. 자, 여기는 율법을 다 이루신 분이 누구다고요? 주님이시고 주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무엇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럴 때 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곁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곁길로 가지 않게 그럼 계속 주님의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니 우리는 여기서 머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생활하다가 보면 믿음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움직일 때마다 행할 때마다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난 이것이 간증이다 이거예요. 그래 간증의 삶을 살려면 여기까지 와야 된다 이거죠. 여기까지는 그냥 이걸 생각하고 여기에 생각할 때는 감사하고 감격스럽다가 나중에 멈춰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추웠을 때만 뜨거운 물을 지펴서 여기에 열백을 막 여기다 넣고 따뜻해 막 피가 돈 것 같고 막 그래야 그래요. 그러다가 식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또 그러면 그때뿐이다 이거죠. 근본이 해결돼야 됩니다. 근본이.
따라합시다. 근본이 되려면 여기에서 건강해야만 피가 계속 돌듯이 근본을 해결하지 않을 때는 부항 뜬 거 있잖아요. 막 여기다 빨아내가지고 막 이게 자국이 있어가지고 막 왜 그래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저기 막 해가지고 짝꿍이 나가지고 막 얼마나 무섭게 생겼고 그렇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하니까 시원하다고. 그때는 시원하고 어떤 모면은 해서 응급처치해서 산 것 같았지만은 조금 또 그러는 거예요. 따라서 근본이 성장되지 않으면 안 된다. 건강하지만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으로 충만하라. 설치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요, 복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맨날이 못해서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서 성령의 침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부활하셔서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를 보내노라. 숨을 후 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바로 말씀하셨죠. 40일 계시다 하늘 올라가시면서 또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보혜사 성령이 올라가시고 난 뒤에 열흘 후에 오셔서 그렇게 무서워하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조그마한 기집아의 말에 의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같은 사람이 강하고 담대하게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디에까지 있어야 하느냐? 여기까지 와야 된다 이거죠. 아직도 내가 10년 있으면 30년 몇 수십 년 동안 생활하더라도 여기에서도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서 내가 조금 열심히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저기면 나 이대는 못 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냐 이거예요. 복음을 아는데 옛날엔 내가 정말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자신 없다고 하면서, 옛날에 내가 열심히 너무 깊었는데 그러면서 이제는 뭡니까? 피가 돌고 돌다가 멈춰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슨 간증이 온전하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에 있었다니까요. 은혜 감사했다고 하는데 이 감사가 메말라져 버렸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래서 교회 시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칭찬받는 교회, 책망받는 교회 할 것 없이 모두 그렇게 말씀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받고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간증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간증하여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나에게 정말 체험을 통해서 귀로 만드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능력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